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끝절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채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임함으로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고 기억되는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대부분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모양의 부담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부담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로 힘들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라는 상황을 이겨내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담으로 저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적어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들 이런저런 부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담이 힘들다고 피하고 어렵다고 거부하면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견디고 어려워도 내일을 소망하면서 이 악물고 참고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부담은 모든 성공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부담을 경험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부담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잘 믿으려면 부담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잘 믿으려면 부담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만 놓고 생각하면 왜 맨날 나만 손해봐야 돼? 내가 예수님 믿는 목사라고 성도라고 그 이유만으로 나는 맨날 왜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이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손해보고 그렇게 인생 살아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나 싶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 위해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을 주셨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담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나머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그 부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 땅에서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많은 부담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서 오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부담을 감내하고 인내하는 그런 반응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들 그냥 하나님 믿는 게 부담스럽다,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 많으니까 부담스럽다고, 예수를 믿는다면 또 하라고 하는 강요하는 것이 많으니까 또 부담스럽다고 불평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도들이 다 불평하고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불효하는 자식 중에 꼭 효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더러운 효자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시편 116편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시편 말씀 묵상하다가 이 정도 고백이면, 이 정도 우리의 마음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으로 이 고백, 이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말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부담이라도 달게 받아들이면서 인내합니다. 거기는 1절에 주저함이 없어요. 내 자식을 위한다는데, 내 유익을 위한다는데 뭐 부담 그거 감내하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하면 꺼려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부담을 잘 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은 되게 많은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욕심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세상에서는 대우받고 내 자신을 위해 잘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 번 돈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야,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순간 발끈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항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지금 심경이 뭘까요? 왜 그런 말을 갑자기 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베드로는 칭찬받는 제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 너무 놀랍고 감탄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하셔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내가 너에게 황금 열쇠, 천국 열쇠를 줄게. 칭찬받았던 그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발끈하면서 대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 만나서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가족들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면 그 다음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대로 주님 돌아가시면 난 본전도 못 찾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항변하는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불호령을 내리십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는 천국 열어주시겠다 칭찬한 그 제자를 순식간에 마귀 사탄으로 만들어버리세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사람의 일에는 욕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욕심이 없구나. 겉으로 보기에 네가 금을 버리고 가족들도 떠났으니까 다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넌 버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하고 네 부담만 줄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나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향한 이 책망이 어쩌면 저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책망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 수많은 설교를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아를 뚫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가장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쳐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아픈 갈등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 왜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사이에 왜 의미 없는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가장 내 편인 배우자를, 나를 사랑하는 다른 친구들을 적이라고, 원수라고 착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드는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격으로 그 본성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심으로 그 본성을 누리긴 하지만 여차해서 한계 상황이 올 때 그 본성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편, 내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여러분, 그것만큼, 그런 모습만큼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을 타파하고 너도주의, 너만주의 인생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자를 훈련하면서 이런 말씀 나눴어요. 우리는 성도의 삶, 신앙생활을 하고 살지만 이게 생활에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성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나는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 거룩한 백성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긍지를 가지고 성결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 스트레스 받는다고, 부담 느낀다고 피해서 편히 살려고 하면 너 정말 큰일 난다. 너는 너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야. 오히려 부담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너 살 수 있어.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어떤 부담 앞에서도 믿음으로 일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일관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27절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주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7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죽은 후에 이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억울하죠. 살아있을 때 받을 만할 때 주시면 얼마나 좋아? 왜 항상 마지막 때에 죽은 후에 보상 주신다고 그래? 아무 소용도 없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보상을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때, 즉 죽은 후에 받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예정이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될 터인데 우리는 거기서 몇 년을 더 천국 생활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게 되면 계산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혹시나 예수님 순종한 삶에 대한 보상을 못 받더라도 죽은 후에 주님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받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비록 모든 부담을 감수해야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살 때 홈리스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과 한 3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집으로 한번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뭐 밥 먹자는데 마다할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댁에 딱 들어가는데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거죠. 그 냄새 원인을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홈리스 사역하면서 여기저기서 음식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것을 집에 보관하다 보니까 덜어는 썩는 음식이 생기게 되었고,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 집에 냄새가 배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냄새는 났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셨고 또 참을만하다 싶어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집 중학생 아들이 그날따라 아버지에게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냄새 난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중학생 아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꼭 이렇게 해야 돼? 다른 목사 아빠들처럼 그냥 교회 사역하면 안 돼? 아빠는 왜 내 생각을 하나도 못해? 나 왜 배려 안 해줘? 막 울면서 그 밥 먹는 거 대드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모든 이야기를, 그 모든 불평을 가만히 듣고 계던 사모님이 딱 간결 명료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추하고 비참하게 살게 되었다는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삶에 이런저런 피해가 있어도, 어려움과 부담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겠다. 홈리스 사역하면서 집에 냄새가 나도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면 난 불평하지 않고 그 삶을, 그 부담을 갖고 살아가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 짧은 대답이 그날 제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향해서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서 부담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부담을 극복하고, 정말 다르구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상급이 정말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세상을 돌아가서 왜 전도하고 선교하며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고 정상적인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살면서 자기에게 욕심이 없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평생 그것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식에게 그것만 생각하며 사는 것은 정말 잘못된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 생활, 내 자식, 내 물건, 내 것 이렇게 나만주의에 매여 살면, 그리고 그 부담만 가지고 살면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아닙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욕심으로 더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삶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는커녕 내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도 후반기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교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가 될까 몇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일꾼이 필요합니다. 금식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역을 해야 되니까 물질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 느끼실까요? 부담 느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노라면 그 모든 부담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복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내가 지는 거룩한 부담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의 복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출세하고 걱정 없이 밥 잘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이 우리가 담담하게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 십자가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께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거룩한 부담을 받아들이며 긍지를 가지고 살되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윤복 장로님 특송하실 때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